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무신론자인데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종교에 자주 나오는 신화나 판타지 소설처럼 큰 괴물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거대한 바다뱀, 레비아탄의 이야기도 있고 하마 비슷하게 생긴 거대한 생물, 베헤모스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신화의 괴물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거대한 괴물 같은 건 다 좋아하잖아요. 또 웬만한 종교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는 게 재미있고 그 컨셉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불교의 지옥은 8개의 큰 뜨거운 지옥으로 나뉘는데 이걸 팔열지옥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살면서 지른 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옥으로 갈지가 정해지고 지옥에서 벌을 다 받고 나면 부활해서 윤회하는 것이죠.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바퀴륜의 구를회,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게 마치 바퀴가 도는 것처럼 끊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죽음이나 부활 같은 컨셉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시아 사람이라서 잘 아는 건 아니고 보통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와서 알게 된 경우예요. 저는 여행을 갔을 때 근처에 절이나 교회가 있으면 꼭 들려보는 편이에요. 제가 딱히 신의 존재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은 되게 웅장하고 멋있는 편이라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메이저한 종교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종교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듯이 불교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불교가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15.5%가 불교 신자예요. 한국의 불교는 옛날에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유교 자체가 종교보다는 철학의 느낌이 강해서 둘이 섞이기보다는 불교 베이스에 유교적인 전통 몇 가지가 추가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는 제사는 유교식 제사인 거죠. 요즘의 불교는 활동적인 신자는 많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믿으시고 가족이 제사도 지내니까 나도 불교 신자다, 뭐 이런 느낌이 많아요. 불교를 종교로서 믿는 게 아니고 불교는 문화의 일부가 돼버린 것이죠. 비슷한 케이스로는 한국에는 무신론자가 많은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다른 개신교인들처럼 크리스마스 날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서양 국가는 가족끼리 모여서 축하하는 것이고 한국은 주로 커플이 만나는 게 주요 차이점이에요. 불교는 한반도에서 1000년 전부터 국교였을 정도로 역사가 깊어서 한국 문화에 큰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보살이라는 단어는 인내심이 정말 강하고 착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사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원래 불교 용어로 사람이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sain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살이라는 단어는 보리살타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보디사트바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어 단어 heaven이 한국어로 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천국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좀 더 서양의 개신교적인 이미지의 천국이에요. 그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이 있는 느낌의 헤븐이요. 이와 비슷하게 극락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영어로는 헤븐을 뜻하는데 한국과 반대로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서양의 기독교적인 헤븐이고 극락은 동양의 불교적인 헤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교는 사람들이 예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개신교입니다. 심지어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19.7%가 신자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한국에 상당히 늦게 들어온 편인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전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신교는 특히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알던 친구는 언제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자기랑 교회 같이 가면 치킨도 주고 문상도 준다 라는 식으로 꼬드기곤 했었어요. 문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설명드리자면 그냥 돈과 비슷한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웬만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서점에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제 친구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서 저를 부른 건 아니고 자기는 부모님이 개신교 신자라서 교회에 자주 따라갔는데 교회에서 친구들 좀 데려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이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힘든 사람들한테 의지할 곳이 필요하면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신교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의 교회는 일종의 오프라인 커뮤니티예요. 옛날 중세시대의 유럽도 상당히 마을의 커뮤니티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신앙심이 없는데도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요. 세 번째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천주교라고도 불리는데요. 가톨릭은 세 가지 종교 중에서 가장 마이너한 종교예요. 2015년 기준으로는 전체 국민의 7.9%가 가톨릭 신자이고 대한민국에서 가톨릭은 그렇게 인기 있는 종교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가톨릭의 영향이 상당히 큰 아시아 국가예요. 가톨릭과 한국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의 전도 없이 가톨릭이 자리 잡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실 한국은 아니고 대한민국 이전의 국가인 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톨릭이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모여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점차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종교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학자들이 천주교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주교나 신부직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주교를 하고 B씨가 신부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물론 가톨릭의 종교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교황청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교황청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중국인 신부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은 한국에선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요. 가톨릭을 전도하려는 신자들도 별로 없고 가톨릭에 대한 나쁜 뉴스도 별로 나오지 않아서 존재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조용하다는 점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 호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 가지 종교 말고도 마이너한 여러 종교가 많은데요. 원불교와 천도교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있고 종교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한국의 샤머니즘인 무속신앙도 있어요. 가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상한 옷을 입은 여자가 가위나 칼을 들고 마당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무속신앙의 굿이라고 불리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종교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에는 전체 국민의 56.1%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어요. 미국은 인구의 4분의 1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데
인구의 56.1%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성향이 더 커요. 종교 관련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하락한 것도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유교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1960년도부터 급격하게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거쳤기 때문에 종교보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된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해요. 한국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종교인 개신교와 두 번째로 신자가 많은 종교인 불교는 계통이 아예 다르고 개신교와 가톨릭은 같은 그리스도교 계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졌음에도 한국에선 개신교 교회의 길 반대편에 바로 가톨릭 성당이 있는 등 두 종교 사이에 대립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해주는 느낌인 거죠. 한국은 공식적으로 국교가 없고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는데 종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당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템플 스테이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가고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들도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체험을 해보는 편이에요. 템플 스테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절에서 불교 문화 체험을 하며 며칠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심지어는 불교의 스님이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에 참석해서 같이 축하하기도 하고 개신교의 목사가 석가탄신일에 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선거할 때에도 자신의 종교를 어필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으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특정 종교에 어필하는 편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인 개신교는 어느 정도 자신이 개신교 신자임을 어필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걸로 이득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자신의 종교로 지지자들에 대한 어필이고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선되고 나서 특정 종교만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네 번째는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를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에 대한 믿음의 보상을 죽고 난 다음에 환생이나 천국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종교는 믿음의 보상으로 더 나은 현재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는 대구에는 팔공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 팔공산의 봉우리 중 하나에 갓바위라는 불상이 있어요. 한국에는 대학교 입학시험인 수능시험이 있는데 이 수능시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해서 시험날이 가까워지면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 갓바위에 찾아가 초를 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자식이 시험을 더 잘 치는 것을 기원하는 거죠. 수능 시즌이 되면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서 줄까지 서서 기도를 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의 종교가 다른 나라의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쭈너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